목발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떼놓을 수 없는 중증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그분은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고 하지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6년 동안 박사과정을 영문학을 전공하고 논문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도교수가 굉장히 까다로운 분위기도 했고 또 논문 주제를 어려운 주제를 잡아서 만 2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겨우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정인 오럴 디펜스라고 부르지요. 논문 구술 시험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논문 구술 시험이 마치면 바로 그리운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귀국길에 오르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 LA에 살고 있는 언니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몸이 아프다는 전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차제에 기숙사를 다 정리하고 책도 반납하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다 타이핑했던 논문 그 초고들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LA에 가서 있다가 이제 논문 구술 시험 일정에 맞춰서 뉴욕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하고 LA로 비행기를 타고 갔답니다. 그런데 언니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서 언니가 없는 LA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다시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다고 하죠. 잔 F 케네디 공항에 친구가 마중을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를 차를 타고서 기차역으로 가 기차를 타고 3시간 떨어져 있는 알버니로 올라가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기차 시간이 한참이 남았더랍니다. 친구가 우리 집 가서 차 한잔 마시자고 해서 시간도 있으니까 그러자고 하고 친구 집에 갔습니다. 가방은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그리고 잠깐 차 한잔 마시고 나왔는데 그 동네가 험한 동네였던 모양이죠. 그 사이에 누가 차 트렁크를 억지로 따고서 그 속에 있는 가방을 송두린 채 훔쳐가 버린 겁니다. 문제는 그 안에 논문이 들어있다는데 문제였습니다. 컴퓨터로 논문을 쓰는 요즘 같은 경우에 그 프린트한 건 날라갔다 할지라도 다시 파일 찾아서 프린트하면 됩니다. 그러나 타자로 한자 논문을 찍어내던 그 시대에는 그거 잊어버리면 전부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분은 그의 책 가운데서 이때의 그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내 논문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다. 어떻게 알버니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친구가 함께 가준다는 것을 뿌리치고 캄캄한 밤에 기차를 타고 어찌어찌 기숙사로 돌아와서 방문을 걸어 잠갔다.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꼬박 사흘 밤낮을 그렇게 죽은 송장처럼 누워서 지냈다. 그냥 넋이 나간 채 그냥 누워만 있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무거운 책가방 메고 불편한 몸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도서관 올라가서 그렇게 열심히 논문 준비했습니다.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오랜 시간 앉아서 책을 읽고 한자 논문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구술 시험만 마치면 학위를 받고 영광스럽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 논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소중한 것 잃어본 사람은 이런 마음 압니다. 그런데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길에도 종종 있지요. 평생 모았던 재산이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요. 정말 애써서 수고해서 이룬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모으고 그렇게 집을 장만했는데 그게 경매로 넘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계획대로만 인생이 풀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호성 시인은 그의 책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누구의 인생이든 쉽고 행복하기만 한 인생은 없습니다. 부자에서부터 가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때는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때가 있고 광막한 광야를 한 마리 벌레처럼 헤매는 듯한 때도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인생길에는 있답니다.
그 각막한 강약길을 작은 벌레가 기어가듯이 혼자서 애롭게 힘겹게 걸어가야 되는 인생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126편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모든 것이 허물어졌고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던 겨울숲과 같은 한냉의 제국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단어로 압축해서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죠.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포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지요. 가정이 허물어지고 교회도 허물어지고 그 사이에 난리통에 가족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내 목숨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나를 사로잡아간 그 사람들의 손에 내 모든 것이 달려있는 이것이 바로 포로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이지요. 그렇게 끌려가서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만은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눈물로 그렇게 기다리고 눈물로 그렇게 간구하다가 그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내 세대도 지나가고 있는데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답답한 상황,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이 안타까운 상황이 그런데 한 단어에 의해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한 단어에 의해서 그 답답한 상황도 그 어려운 상황도 내 삶을 힘들게 했던 그 눈물 짓게 만들었던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도 이 한 단어 앞에서 모든 것이 풀리고 모든 것이 녹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인생의 외로움에 몸을 떨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절망할 것밖에 없는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그곳에 찾아오신 분이 계셨답니다. 여호와께서. 텅 빈 들판에서 몰아쳐오는 찬바람에 온몸이 얼어붙고 인생이 얼어붙고 삶 전부가 얼어붙은 것 같은데 그곳에 함께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보듬어 주신 분이 계시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은 함께 찾아오셔서 이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것은 녹아지고 묶였던 것은 풀려나고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꽁꽁 묶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풀려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박사 논문을 잃어버렸던 그분은 너무나 억울하고 허무해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었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와서 한국에 한 번도 오지 못한 채 6년 세월을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공부 다 마쳤으니 졸업식도 필요 없고 논문만 통과되면 바로 빨리 부모님에게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서 어떻게 죽을까 죽을 생각만 하루 종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5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얼굴을 씻지도 않고 그렇게 누워있는 몰골이 어떤 모습일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한번 보려고 몸을 일으켜 세우는 순간 커튼을 쳐놓았는데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딱 자기 눈에 비춰오더랍니다. 눈이 부서서 고개를 딱 돌렸습니다. 빛이 비춰오는데 빛을 거부한 것이죠. 고개를 돌렸을 때 거기에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더랍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너 초등학교 때부터 이날까지 넘어졌던 게 한두 번이야. 그런데 너는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잖아.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뭘. 너 지금 살아있잖아. 비춰오는 빗줄기와 함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이런 음성이 있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거짓말처럼 살아났답니다. 한 줄기 빛이 비춰오고 그 빛과 함께 자기 마음속에 들려주는 한 분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거짓말처럼 벌떡 일어나서 그의 책을 보게 되면 그 대학에 후드티 하나 걸치고서 세수하고 바로 그 길로 도서관으로 뛰어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분은 각고의 노력 끝에 2년 동안에 마무리했던 그 논문을 1년 안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흔히 논문을 쓰면 제일 앞에 감사의 글 어크놀리지먼트를 붙이잖아요. 이분은 그 어크놀리지먼트를 이렇게 썼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첫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알려준 도둑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됐다는 이야기죠.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죽도록 아팠는데, 죽도록 힘들었는데, 적어도 그렇게 힘든 문제를 내게 안겨주었던 그 도둑에게까지 감사할 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회복됐다는 이야기죠.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들려주는 그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죽도록 힘들고 아팠지만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와 들려주신 한 분의 음성을 듣고 그는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책 가운데 그렇게 쓰고 있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힘든 경험이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절망과 희망은 늘 가까이 있다는 것,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차라리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 배웠다. 또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더군요.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두움의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리는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빛이 비춰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눈을 감아버리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길을 닫아버리는 것은 죄랍니다. 왜요?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강활한 사막을 걸어가야 되는 작은 벌레와 같이 느껴지는 그런 인생의 시간을 보낼 때, 내 인생이 꽁꽁 얼어붙어 버린 듯한 그런 한랭의 제국과 겨울숲에 서 있는 듯한 시간을 보낼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들려주시는 빛비춤을 거부하고서 도무지 살아낼 방도가 인생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땅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에게도 여호와께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별 없는 겨울숲 속에서 떨고 있던 사람들이 그 빛과 함께 벌떡 일어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바벨론 사건이나 출애굽 사건은 그 단일의 사건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긴 구원의 역사,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서 계속되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졌는데, 이제 그 정점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사건이나 이 출애굽 사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서 읽어야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단일의 사건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를 하지요. 우리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죄악의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춰왔는데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들, 빛이 비춰왔는데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은 아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거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성육신의 복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3절까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요. 메시지 성경은 이 광경을 이렇게 다시 해석해서 들려줍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했지. 붙잡혀 갔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데려오셨을 때 우리 웃음을 터뜨렸네, 노래를 불렀네, 너무 좋아, 믿을 수 없어야지. 우리는 문민족의 화제거리였네. 저들의 하나님 참으로 놀랍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제 저녁하고 오늘 좀 주일 3부 예배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어제 저녁은 이 지경이 되면 아멘 했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주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쁨 가운데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주한동의 사람들이 보고서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만.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멘 한번 하셔야 될걸요. 정말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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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박 웃음이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이 입술에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이지요, 감격이지요,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이렇게 우리 인생길,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도 눈 쌓이고 꽁꽁 얼어붙은 겨울숲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도 이 하나님의 빛 주심과 생명 주심의 은혜는 우리를 춤추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지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아름답고 이런 행복한 광경 속에서 4절 말씀으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 비추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풀려났습니다.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이런 은혜를 맛보았는데 저 대전에 사는 사람들, 저 대구에 강주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아직 못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아직 풀려나지 못한 우리 포로들을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의 시내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위치하는 황무지 광야 땅인 네게브 사막을 지칭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기가 돼야 1년에 한두 차례 비가 올까 말까 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반은 다 석회암으로 되어 있죠. 석회암은 비가 내리면 물을 흡수합니다. 일정량의 물이 흡수되면 더 이상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어느 정도 땅으로 스며들다가 이제 더 이상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려갑니다. 탕류를 이루면서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1년 내내 흐르지 않는 흔적나 있는 시내일 뿐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곳에다가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몇 양동이를 갖다 부어야 시내가 흐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이 별로 안 오시는 것 같은데 한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한강을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동원돼서 양동이 들고서 물을 갖다 한강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퍼붓는다고 한다면 몇 양동이를 부어야 이게 저렇게 물이 흘러갈까요? 혹시 수학 전공하신 분 안 계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면
말랐던 한강도 흘러가게 될 것이며 말랐던 남방의 시내들도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풀려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이런 역사가 저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풀려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우리에게 일어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이사야서는 예언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갈릴리를 거니시면서,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의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음을 보면서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서 마태가 이 이사야가 오래전에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그 사실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보고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마태는 보았고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이렇게 하는데 아예 마태는 앉은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비치도다, 현재형을 이사야는 사용하고 있는데 마태는 빛이 얻도다,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미있는 표현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앉은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카데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예배 끝나시고 나면 이제 댁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앉아있다가 내 힘으로 일어나서 돌아갈 수 있는 상태에서 앉아있는 것, 이때는 카데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앉았는데 내 힘으로는, 내 자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앉아있어. 누군가 나를 부축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앉아있는 경우, 이때만 쓰는 단어가 흑암에 앉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제약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놀라운 말씀은 빛이 비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에 빛이 비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아네테일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뜻을 따라 특별한 지역에서 제일 먼저 찬란하게 빛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조금 복잡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에도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지금 조명이 모두에게 우리에게 비치잖아요. 그래서 환한 모습으로 우리는 얼굴도 보고 성경도 찬송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주하는 자리에 가면 우리 자리는 다 불이 꺼지고 노래하는 사람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잖아요. 이때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네테일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딱 보고서 빛을 비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할 사람이 딱 나 한 사람밖에 없어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나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그렇게 입혀주셨다는 의미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쓸만한 사람들 지나가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하고 성별하여 창조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예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지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또 아픕니다. 그들의 삶은 또 어렵습니다. 그들의 삶은 또 답답합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을 시편 107편 예배하는 광경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4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4절 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었답니다. 10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고 공고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답니다. 17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중병에 걸려서 음식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있다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답니다. 23절 24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삶의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은 위험 앞에서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서 있다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었답니다. 이렇게 문제의 양상과 삶의 양상은 각기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시편 107편 말씀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13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19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28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삶의 문제는 달랐고 삶의 양상도 달랐고 삶의 어려움도 달랐지만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만 회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 삶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중병에 걸린 내 몸도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의 문제도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자리에 서 있다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나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픔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주저앉아 있어? 너 지금 살아있잖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했답니다. 거할 집이 없는데 거할 집으로 인도하셨답니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 먹을 것으로 허락해 주셨답니다. 사망에 그들이 앉아 있었는데 쇠사슬에 얽매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묶임으로부터 풀어주셨답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들은 벌떡벌떡 일어나 감격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8절 말씀, 15절 말씀, 21절 말씀, 31절 말씀에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겨울숲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 삶이 지금 광막한 광야길과 같은 그런 길로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은혜는 개인적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도 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 특별히 20세기 초반에 얼마나 나라가 망하고 나서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보냈습니까? 1920년대는 한국의 농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1920년대에 저도 책을 쓰면서 이 신문들의 사설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20년대 두 주간 몰다 않고 농촌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1924년 10월 21일자 모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창군의 사람들이 몇 끼를 먹고 사는가를 조사한 데이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창군, 김제 이쪽은 우리나라에서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농사를 잘 지어서 먹는 데는 문제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랬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은 훨씬 더 어려웠을 건데, 그래서 고창군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1924년 당시에 하루 3끼를 먹는 인구가 23.6%밖에 안 됐습니다. 2끼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45.2%, 약 그러니까 두 사람에 한 사람만 2끼를 먹고 살고 나머지는 그렇게 먹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3끼 중에서 한 끼만 먹고 사는 사람은 31.6%, 쌀밥을 먹는 인구는 21.7%, 잡곡을 먹는 인구가 48.4%, 잡곡에다가 풀잎을 섞어 먹었던 인구가 25.5%, 아예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만 연명해왔던 사람이 4.1%였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도 4월달이 되고 5월달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춘궁기, 바로 보릿고개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2끼 먹는 분들이 계시지요.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했고, 그나마도 5월달 되고 6월달 되면 3끼 먹던 거 2끼로, 2끼 먹는 사람은 1끼로, 1끼 먹는 사람은 들로 산으로 헤매면서 풀뿌리 뽑아 연명을 했다는 이야기죠. 흔히 우리 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칭합니다. 깨끗함을 좋아해서 흰옷을 즐겨 입은 민족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임금은 깨끗함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왜 황금색 곤룡포를 입고 살았을까요? 새로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는 깨끗함, 순결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결혼할 때 청색 옷을 입고 홍색 옷을 입고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우리 민족이 깨끗함을 좋아해서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순전한 역사 날조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더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흰 옷이 아니었습니다. 청자에다 백자에다가 지금도 흉내내기 어려운 그 색감을 입혔던 색감에 뛰어난 민족이었지만 안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평민들은 염색된 옷을 사서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명옷 그대로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흰색이라기보다는 누런색이었다고 하는 게 더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40대 가장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병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노환. 여러분 40대라니까요. 41살짜리 이 가장이 병에 걸렸는데 노환이라고 했습니다. 길게 살면 50 전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어쩌다 한 사람, 두 사람 환갑을 넘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동네가 다 모여서 잔치를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60갑자를 한 바퀴를 다 돌았으니 이 사람은 이제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그래서 경축을 했던 게 바로 환갑잔치의 유래 아닙니까?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가난하고 세계에서 제일 불쌍하고 돈도 없고 자원도 없는 불쌍하고 가난한 민족이었습니다. 일제가 지배할 때는 젊은이들은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성적 놀이객감이 되고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반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전범 국가를 나누는데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나누려고 한다면 전범 국가인 일본을 나누어서 그들이 신탁 통치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왜 전쟁도 일으키지 않는 우리 한반도 땅을 지네들 마음대로 38도 선을 긋고서 분할을 해버리는 것입니까?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고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루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군비 경쟁을 하면서 아슬아슬한 세계에서 지금 전쟁 예비 제일 높은 나라로 그렇게 우리 한반도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여전히 인권 상황과 정치 상황이 열악하고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핵무기 개발한다고 미사일 개발한다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그나마 남쪽에서는 교회도 부흥하게 하셨고 경제도 부흥하게 하셔서 경제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던 이 민족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쓰다가 말고 붓을 들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셰익스피어를 못 읽고 게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갈 수가 없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는 그 은혜는 우리 민족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마는 저희 어머니 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에 국민 애창곡이 있었죠. 단장의 미아리고개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 노래에는 전쟁통이라 수갑도 없어서 그냥 남편이 이 공산군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철사 도막으로 남편 손을 칭칭 묶어갖고 지금 끌려가는데, 그러다가 끌려가다가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신발 다시 신을 여유도 주지 않은 채 그렇게 북쪽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내가 어린아이 들쳐업고 가면서 남편을 아는 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에게 해코지 할까 싶어서. 그래서 멀리서 따라가면서 서로 눈만 마주치며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마지막 헤어졌던 그것을 배경으로 한 노래가 단장의 미아리고개라고 하는 노래 아닙니까?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떠난 이별고개, 하양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고개.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한번 불러야 여러분들 이거 감동을 하실 분위기인데, 저희 부친은 공산군에게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 보면 부친이 한쪽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고 저희 모친은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떠난 이별고개. 아니, 우리 어머니에게 다른 님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 부친 말고 숨겨놓은 다른 님이 있었던 겁니까? 저희 부친은 멀쩡하게 살아있어서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어머니는 왜 일하시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남편이 끌려갔든 안 끌려갔든 누구나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한을 안고 살았던 세대였기 때문에 이 노래가 국민 애창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험한 세월 이겨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또 말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더군다나 5절과 6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의 시주머니를 들고 혹은 그의 시주머니를 옆구리에 차고 울면서 나가는 자, 이런 뜻을 가진 말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시골에서 자라본 분들은 금방 선명하게 그려질 겁니다. 어렸을 적 시골에서 자라면서 이종을 하거나 씨를 밀 씨를 뿌리거나 보리 씨를 뿌릴 때 보면 품앗이를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저 집 가서 일해주고 또 다른 집 가서 일해주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저희 집 밭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 집 씨 뿌리는 날이면 아침 일찍부터 어머니가 준비하시더군요. 창고에 가서 이것은 세 마지기 밭, 이것은 네 마지기 밭 뿌릴 씨, 이것은 다섯 마지기 뿌릴 씨 하면서 다 각기 다르게 분류하더군요. 그리고 씨 뿌려줄 사람에게 당신은 이 씨주머니 들고 가서 저 우리 건너편에 세 마지기 밭에, 당신은 저 산 밑에 우리 다섯 마지기 밭에 씨를 좀 뿌려주십시오. 바로 그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감격하면서 감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감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씨주머니를 채워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울면서 뿌리더라도 씨를 좀 뿌려다.
내가 가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너희 가정이, 너희 자녀들이, 어찌 너희 교회가, 어찌 너희 구역이, 어찌 여전도회가, 어찌 남성교회가 하늘의 향기를 맛볼 수 있겠느냐. 내가 가서 씨를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런 중차대한 일을 맡겨주시다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맡겨주시다니요. 그래서 이분들은 감격하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고 가고 있는 광경입니다. 아니죠.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어쩌면 울면서 울지 않고서는 씨를 뿌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울면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더라도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선교사들을 괴롭히는 질병이 유난히 많았던 까닭에 19세기 아프리카는 백인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간 치명적인 질병은 말라리아와 옐로우 피버로 알려져 있는 황열이라고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19세기 초 아프리카에 건너간 선교사들의 평균 수명은 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젊은 사람들, 그때 대부분 선교사들의 나이가 20살에서 27살, 28살 사이였는데 이 선교사들이 가서 그곳에 가면 8년 만에 다 죽는 겁니다. 예를 들면 1904년 서부 아프리카에 파송된 영국 선교사들 79명 가운데 이 1826년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불과 14명에 불과했습니다. 65명은 전부 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옐로우 피버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1823년 파송된 12명의 선교사 중에서 6명은 선교지에 도착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황열에 걸려 죽었고 4명은 1년 6개월 이내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1878년 11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우간다에 선교사 8명을 파송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알렉산더 맥케이 선교사는 우간다로 떠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당신들은 6개월 이내에 우리들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또 다른 선교사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 소식을 들을 때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다른 선교사들을 속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줄 알고 갔답니다. 실제로 우간다에 갔던 8명의 선교사들은 맥케이의 예언처럼 3개월 만에 8명의 선교사들 중에 1명이 죽었고 1년이 지나지 않아서 2명이 열대성 질병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고 2명은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 땅에서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영국으로 귀국했고 2년 넘게 살았던 사람은 알렉산더 맥케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1890년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 땅에 묻혔습니다. 죽는 줄 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2년 만에 죽을 수 있고 6개월 만에 죽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옆구리에 씨주머니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거룩한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죽을 줄 알고 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갔고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갔고 그 사람들이 인도로 갔고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갔고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없이 어찌 너희 자녀들이 하늘의 향기를 맛볼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교회가 다른 씨주머니 차면 그 교회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 씨주머니 말고 다른 씨주머니를 더 좋아하고 다른 씨주머니만 차면서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 믿음의 씨, 기도의 씨, 전도의 씨, 예배의 씨, 우리 주님께서 그 씨주머니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고백할 일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나로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사오니 씨 뿌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옆구리에 채워주신 씨주머니 차고 힘차게 남은 인생길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말씀으로 순간순간 우리를 공고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